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9장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출애굽기를 하고 있는데 애굽으로부터 떠난 지 3개월, 그렇죠? 3개월 됐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출발한 그러한 여정에서 이제 좀 어느 정도 인식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첫 번째 무엇을 행하셨는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게 무엇이었는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본문을 통해서 그것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2절에 보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신의 광야에 이르니라. 이제 어디에 이르렀죠? 르비딤을 떠나서 신의 광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전에 아멜렉과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광야의 장막을 쳤지만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쳤다 했으니까 무슨 산이죠? 신의 산. 그렇죠. 신의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제 신의 광야에서 신의 산 앞에 장막을 치고 이제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이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뭐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마 경험한 그러한 시간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앞에 나오는데 이 3절부터 6절에 보면은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3절에 보면 4절에 뭐라고 그랬을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예, 여기서 두 가지를 얘기하고 계시죠. 첫 번째는 뭐요?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했는지. 그렇죠. 애굽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습니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들을 하나님께서 구하셨고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셨습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그러셨어요?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그러니까 어떻게 행하였음과, 첫 번째는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했는지 너희가 보았다. 그 보았다라는 건 뭐예요? 경험했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어떻게 독수리 날개, 이게 무슨 표현일까요? 홍해를 어떻게 건넜나요? 두 발로 걸었죠. 마른 땅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시고 이런 사건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너희들을 인도하였는지. 근데 그걸 어떻게 표현하면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다라는 건 뭐예요? 독수리 날개로 업었다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 자기 힘으로 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온전히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온전히 인도하셨음을 그들이 알죠. 그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그렇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아주 그냥 그들이 눈 뜨고 볼 수 있었던 거죠. 그들이 경험할 수 있었어요. 이거는 그냥 들은 게 아니라 뭐예요? 실제 삶에서 경험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제 그렇게 지나왔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렇게 지내왔다. 근데 이제 이렇게 지내왔는데 그 다음에 뭐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너희가 나를 이제 경험함으로써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되었다. 사실 애굽에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을 잘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죠, 여러분. 그렇죠? 430년이라는 거의 그런 기간 동안에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잘 몰랐습니다. 그냥 들었었죠. 근데 이제 애굽에서 그들의 고통이 너무 심해서 그들이 하나님께 조상의 하나님께 여호와께 부르짖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어느 정도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게 되었다는 이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독수리 날개로 업은 것 같이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에게 이렇게 하신 후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두 가지죠. 내가 너희에게 행하는 것을 너희가 경험했다. 첫 번째는 애굽 사람에게, 두 번째는 내가 너희를 독수리 날개로 어분같이 그렇게 인도했다. 이걸 얘기하셨고, 둘째는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건 뭐예요? 조건부예요. 계약인 거예요. 하나님과의 언약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냥 내가 너희를 인도했어, 그러니까 너희는 내 거야가 아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되는 거,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되는 거가 하나님은 반드시 나와요. 그렇죠? 그게 구약이나 신약이나 동일해요, 여러분. 그래서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너희가 내 말을 듣는다라는 거는 뭔가요, 여러분? 말씀하신 대로. 그렇죠? 너희가 내 말을 듣고는 이제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뭐예요?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뒤에 보면 십계명이나 이제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 듣고 여기서 뭐라 했어요? 지키면, 지킨다라는 게 뭘까요? 그대로 행하면, 다른 말로 표현하면 순종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에 반드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게 순종인 거예요. 이게 따라와요. 자동. 이건 구약 신약 동일하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라는 이 조건이 딱 붙는 거죠.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이 해야 되는 것, 그다음에 우리가 해야 되는 영역 둘로 나눠져 있어요. 그렇게 되면 첫 번째,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이게 뭘까요? 모든 민족 중에서, 모든 민족과 너희는 나와의 관계에서 같다. 그게 아닌 거예요. 너희는 뭐야? 내 백성이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처럼 특별한 관계인 거예요. 하나님과 지금 특별한 관계로 계약을 맺게 된다라는 거예요. 언약대로. 그래서 너희는 나의 백성, 나의 자녀와 같은 관계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죠. 그래서 내 소유가 된다라는 건 너는 내 거야, 내 맘대로 할 거야가 아니라 하나님랑 그런 관계성. 그래서 하나님이 구약에서도 그렇지만 신약에서도 뭐예요? 관계라는 거 되게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하나님과 성령,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 성령님과 우리와의 관계.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뭐예요? 교제를 하죠. 그렇죠? 그런 교제, 그러니까 그냥 일방적인 일방 통행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분은 우리하고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관계. 그래서 일방이 아니라 쌍방통행이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 하나님 관계에서 그렇게 되고, 두 번째는 뭐예요?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제사장 나라라는 건 뭘까요, 여러분? 제사장 나라,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열방을 구원하시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거 여러분들이 다 아는 거죠. 처음 듣는 게 아니죠. 그렇죠? 예. 그래서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은 온 열방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제사장 나라의 역할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다른 말로 보면 하나님의 역사의 동역자로 이스라엘을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참 하나님은 언제나 혼자 하실 수 있고, 하나님은 충분히 혼자 다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데 그러지 않으시고 관계를 통해서 교제를 하시고, 그리고 동역자로 부르고 계시고. 그런데 반드시 요구되는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필수 조건, 2번은 아니지만 여기 필수 조건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뭐예요? 거룩한 백성이 돼요. 이거는 구약과 신약의 통틀어서 일관된 법칙이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변치 않는, 불변하는 하나님의 속성이 거룩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려면 거룩이 요구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제 요구하셨을 때 모세가 내려가 가지고 이제 말을 하죠.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요? 여호와가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겠습니다. 8절에 그렇게 대답을 해요. 그리고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뭐라냐? 빽빽한 구름 가운데 하나님께서 강림하실 건데, 그 이유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 모세를 믿게 하시기 위함이고, 또 하나님이 하나님을 나타내시기 위함이에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전제 조건이 있다. 뭐예요? 너희가 성결해야 된다. 거룩해야 된다. 안 그러면은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면할 수 없는 거.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라서 조금이라도 어둠이 있거나 거룩지 못한 것은 그냥 하나님이 뭐예요?
멸절시키시는 거예요. 그냥 그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대면하는데 하나님이 거룩하시잖아요. 그런데 어둠이 살아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둠이 살아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살아 있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거룩이 어둠을 물리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둠 가운데 빛이 들어가면 어둠이 견딜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빛이 어둠을 다 바꿔버리듯이 그런 의미라고 생각하시죠. 하나님은 다 죽이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어둠을 용납할 수 없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결하게 해라. 그리고 거룩지 않은데 그냥 막 가까이 하면 죽임을 당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성결하게 하는데 마음뿐만 아니라 몸과 옷과 모든 것들을 뭐요? 선결하게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곳에 가까이 나아갈 수 없어요. 백성들은. 경계를 넘을 수 없어요. 왜? 성결하지 않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19장에서 16절에서 25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강림하세요. 그리고 이제 음성으로 말씀하세요. 그래서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며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무서워서 떠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여호와의 강림하심을 견딜 수 없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랬을 때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 거기 강림하시죠. 그래서 온 산이 막 진동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말씀을 주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좀 무서웠을 것 같아. 생각해보세요. 막 산이 진동을 하면서 우레와 여기 보면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에 뭐 어떻게 표현할 수는 없는데 산이 막 진동하면서 막 이러는데 거기서 이럴 사람이 있어요? 은혜롭다 이런 것보다는 뭐예요? 이렇게 숨어 들어가고 싶겠죠. 제가 그러니까 명지대학에서 이제 성경 공부 강사로 그 대학원 때 사역을 이렇게 돕고 있었었는데 그 수련회를 가요. 그래서 이제 수련회를 어디로 가냐면 지금의 온누리교회 있죠. 서빙구에 있는 거기가 예전에는 수련회 장소를 빌려줬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로 수련회 장소를 갔었었는데 집회를 막 하는데 찬양을 우리가 다 같이 이제 하는데 진짜 하나님의 임재가 임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 우리가 찬양을 대단하게 한 것도 아니에요. 지금 생각해봐도 그냥 애들이 기타 치면서 그냥 찬양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를 덮쳤어요. 저는 그때 진짜 이건 제가 경험한 건데 이게 가리고 싶어 저를 어디든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저는 책상 이 속에 있죠. 막 머리를 쳐박고 있잖아요. 여기 몸은 다 나왔을지 모르지만 일단 머리를 여기다 박고 있는 거예요. 막 난리 났었어요 그때.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의 임재에서 우리가 얼마나 더러운지를 그냥 스스로 깨달으면서 그게 그냥 자동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모든 애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학생 애들이죠. 우리 막 찬양하다 다 기절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 막 난리 났었어요.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건 뭐야? 하나님의 임재가 임할 때 근데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고 지금 이거는 뭐예요? 직접 하나님이 강림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살아남지 못하지. 살아남을 수 없지. 그 위험과 그 놀라운 거기에 그냥 백성들이 너무 무서웠던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나중에 그러잖아요. 그냥 당신에게 말씀하면 우리가 듣겠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나타나지 않게 해주세요. 너무 무서워서.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냥 당신에게 말씀하시면 우리가 듣겠습니다.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으시면 좋겠어요.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죠. 그래서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시내 산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불러서 이제 모세가 올라가고 그리고 백성들에게 그 몸을 성결하게 하고 3일째를 기다리라고 그러셔서 이제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산 주위로 오지 못하도록 하셨어요. 그리고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그다음에 이제 백성들은 올라오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장면이 오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묵상을 하면서 딱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뭘까? 한 가지인 거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성결인 거예요. 성결.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려면 반드시 뭐야? 거룩, 성결해야 된다라는 거는 구약이냐 신약이나 다 일관되게 우리에게 요청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거룩, 성결을 통로가 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법칙인 거예요. 우리가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어요. 있을 수도 없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라는 통로를 통해서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사실 성경에는 거룩이라는 단어가 460번이나 나옵니다.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래서 왜 그러면 이렇게 이것이 강조되는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다.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그거는 불변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거, 내가 하나님과 교제한다라고 했을 때 나에게 정결함이 없으면 그냥 그거는 뭐 불쌍히 여겨주세요고 말고 간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첫 번째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는 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다시 시작되는 거. 왜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의미가 사실 예수님이 그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 죄와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한 이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나아갈 수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의 정결함, 우리의 거룩함의 시작이고 그리고 그것이 그 길이 되는 거예요. 그냥 끝까지 우리는 그 길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이 표현은 우리가 그의 보혈 안에 있다. 그분이 주신 이 정결함 안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5장 16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는 정의로우심으로 높임을 받으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은 공의로우심으로 거룩하다 일컬음을 받으시. 그러니까 거룩이라는 말이 그냥 깨끗하다가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공의와 같죠. 죄에 대해서는 용납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은 여러분들이 기초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기초이듯이 거룩은 그냥 하나님의 거룩을 통해서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거룩 안에 하나님의 거룩이라는 것과 긍휼이지. 예를 들면 거룩이 없는 사랑, 거룩이 없는 공의, 거룩이 없는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도 거룩이 있고 하나님의 거룩 안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완전한 거룩, 완전한 사랑 이렇게 되는 거지. 예를 들면 제가 늘 얘기하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속성이 있으면 이렇게 쪼개져서 여기는 사랑이고 여기는 거룩이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렇게 했죠. 하나님의 완전한 거룩,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하나님의 완전한 공의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분이 거룩을 제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간다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제하고 하나님의 거룩이 나간다든지 그런 일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을 제가 이렇게 보기에는 다 깨끗이 옷을 입었어요. 그렇죠? 우리 중에 아무도 더러운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여러분들 중에 거룩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 중에 정결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마음이 입감한 사람이 있어. 마음이 정결지 못한 사람이 있어. 어떤 사람은 행위가 정결지 못해요. 행위가. 그래서 자기가 겉으로 외적으로는 정결한 것 같은데 실제로 어떤 사람은 정말 자기의 죄를 처리하지 않아서 이렇게 항상 죄를 남겨놓고 죄가 있는 채로 살아가고 있어. 몰라 자기는. 그러면 어떤 현상이 오냐면 처리가 안 되니까 정결치 못한 거예요. 정결치 못하면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원활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걸 생각 못하는 거야.
왜냐하면 이게 눈으로 보이지 않는 영적인 자기 컨디션인 거예요. 영적인 나의 컨디션을 여러분들은 잘 체크해야 돼요. 사실 제가 볼 때 우리 중에 다 정결하냐? 그렇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너무 오래 묵은 찌꺼기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 어떤 사람은 그냥 마음이나 생각이 삐뚤어진 사람이 있어. 어떤 사람은 행위를 하나님 앞에 드려진 행위를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문제들을 통해서 사단이 역사할 수 있는 틈을 줄 수 있고 그리고 견고한 진을 만들고 그것 때문에 자기가 고통받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것 때문에 자기가 죄에 딱 묶여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속성 중에 거룩만 생각해도 여러분들이 깨어있게 돼요. 깨어있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자주 그거를 잊어버려요. 잊어버리고 굉장히 가볍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죠.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냥 법칙이에요, 여러분. 그게 천국에 못 간다는 얘기예요. 그 거룩이 뭐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죄를 회개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주셨는데 내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도 죄에 대한 속성들, 찌꺼기들 그리고 그런 것들이 묻어 있는 채로 그러면 잔치 자리에 참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새 옷을 입고 흰 옷을 입고 가야 되는데 못 들어가는 거예요. 등은 있는데 뭐가 없어요? 기름이 없어요.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이게 얼마나 내 삶에 중요한가. 근데 내 삶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둘째는 하나님과 관계에서 제가 지금 설명했듯이 정결하고 거룩해야 돼.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까지 돼요? 라는 거를 구약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어요. 오히려 신약보다. 여러분 이제 이 출애굽기에 하나님이 주신 명령과 그다음에 제사법 보면 기구까지 정결하고 드리는 짐승 모든 게 다 정결해야 돼요. 어떤 하나도 하나님 앞에 관계된 드려지는 그 물건 하나도 정결함, 거룩이 요구돼요. 그러니까 하물며 우리야.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사실은 여기 보면 출애굽기 3장 31장 1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나는 너희를 뭐요?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이라는 거를 되게 소중하게 생각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 거룩을 깨닫게 되면 주님의 보혈이 얼마나 귀한지를 깨닫게 돼요. 근데 주님의 보혈을 모르면 거룩함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살지. 그 죄가 있어도 아무렇지도 않지. 그리고 나중에는 자기가 죄가 있는지 없는지 묵은 때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에 그냥 진짜 너무 더러운데 너무 더러운데 자기는 더러운 걸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더럽게 살면 더럽다는 인식을 잊어버려요. 그냥 그게 이제 일상적인 삶이 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계속 죄 가운데 있으면 나중에는 죄가 아니에요. 그냥 그게 괜찮은 거예요. 일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하지만 그럼 내가 죄가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아느냐. 제가 늘 가르쳐 주잖아요. 비결이 있어요, 여러분. 분별할 수 있는. 나를 체크할 수 있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데서 내 마음이 둔한 것 같잖아요. 죄가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이 왠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보드랍게 잘 반응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내가 열려 있어야 되는데 왠지 말씀을 들어도 덤덤 기도를 해도 안 돼. 그다음에 하나님 생각을 예수님 생각을 해도 눈물이 안 나. 이미 맛이 간 거예요. 여러분들은 뭐 그냥 막 갑자기 귀신이 들려서 막 그냥 그런 사람들이 맛이 갔다고 생각하죠. 사실은 이게 정상으로 보이는데
맛이 간 사람이 많아요. 멀쩡해 보이는데 자기 눈에 안 보여서 자기는 막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거식증 걸린 사람들은 둘 중에 하나 안 먹어가지고 완전히 진짜 뼈만 남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거울을 보면 자기가 뚱뚱해 보여요, 여러분. 응? 그런 것처럼 자기가 영적으로 완전히 기갈인데 그게 자기 눈에는 안 보이니까 자기는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내가 볼 때는 한 번 넘어지면 뼈가 으스러지겠어. 저 사람은. 저 사람은 뭐예요? 저러다가 한 번 잘못 넘어지면 뭐예요? 그냥 왜 여러분 제가 의사는 아니지만 뼈가 약해지면 넘어지면 뼈 부러지죠. 그럼 똑같은 거예요. 뼈 부러지면 어떻게 돼요? 낫는 기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그리고 더군다나 공급이 잘 안 되면 오래 걸릴 뿐만 아니라 이게 낫지도 않아요. 똑같아요, 영적으로. 영적으로 공급을 못 받는데 넘어졌는데 뼈가 부러지듯이 내가 영적인으로 넘어진 거예요. 영적인 상태가 나쁜 거예요. 그런데 걔를 방치해 둔다? 이제 그 상태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이 거룩이라는 거는 하나님 앞에서 되게 그러니까 정결해야 되는 거는 법칙. 따라서 보세요. 정결은 법칙이다. 불변의 법칙이다. 불변의 법칙이에요, 여러분. 불변의 법칙.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불변의 법칙이 몇 가지 있는데 그건 반드시 우리에게 정결함을 요구하세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인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에 보면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그러니까 오직 뭐예요? 예수의 피만이 우리를 정결케. 이건 하나님이 주신 은혜. 예수의 피,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은 하나님의 은혜. 그것은 뭐냐? 우리를 정결한 삶을 살 수 있게 하시는 통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받을 수 있는 시작이자 그 생명을 누릴 수 있는 비결.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해요. 근데 예수님의 피가 없으면 영생, 생명 날아가요, 여러분.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만 공급되는 게 영생이에요.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만 공급되는 게 생명의 유지예요. 피가 없어지면 단절이에요. 죽음이에요, 여러분. 응? 여러분 우리 몸도 그렇잖아요. 피가 돌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그냥. 똑같아요. 예수님의 피가 없는데 내가 계속 있어. 어떻게 내 생명이 살 수 있겠어요?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참으로 옳은 거지. 근데 사탄은 우리한테 그런 생각을 줘. 살 수 있어. 살아있잖아, 멀쩡하게. 안 살아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님과의 관계, 성령님과의 관계,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한 가지. 다른 건 요구 안 하시는데 딱 한 가지 요구해요. 정결함. 그래서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요한일서 1장 7절에 보면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빛 가운데 있기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뭐예요? 예수의 피 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뭐예요? 예수의 피 안에. 그게 기초로 깔려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를 제거하면 어둠이고 예수님의 피를 제거하면 사랑이 없어져요. 기대하시라. 6월 달에 제가 이제 6월 기도 인도하잖아요. 첫 번째 말씀으로 박살나고 그 말씀대로 기도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 거 할 거예요. 이제 우리 그럴 때 되지 않았어요. 그렇죠? 뭐 우리 정결케 하고 이제 이런 거 좀 뭐 저쪽 구 성전에서 다 해고 왔잖아. 에? 이제는 좀 뭐예요? 도약을 해야지 우리도. 그렇죠? 응?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의 피를 여러분들이 사랑해야 돼. 왜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눈물이 나는가? 왜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그 보혈이 나한테 지금도 그렇게 감사한가? 현재 진행형이에요. 현재 진행형.
예수님의 피는 지금도 나에게 유효한 나의 정결함의 근원이고 흐르고 있어야 돼요. 나한테 예수님의 피가 흐르고 있는가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가 안 흐르면 나는 어느새 내 판단은 굉장히 이성적이야. 굉장히 세상적이야. 논리적일 수는 있지만 예수님의 피가 없는 논리적인 생각은 영적이지 않고 사망에 가까운 논리인 거예요. 예수님의 피가 없는 나의 감정은 내 흥분이야. 인간적이에요. 예수님의 피가 없는 나의 감정은 무용지물이야. 그게 사랑을 했던 뭐를 했던 이기적인 나의 사랑이고 나의 의밖에 되지 않아요. 예수님의 피가 없는 나의 의지 가짜예요, 여러분. 아무리 선을 많이 행해도 그 선은 진정으로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선이 아니라 뭐예요? 내가 이득을 취하는 선밖에 될 수 없고 내가 나의 자랑으로 행할 수밖에 없는 선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 예수님의 피가 얼마나 중요한데. 그래서 예수님의 피가 있는 삶을 살아야 돼. 그러니까 항상 나한테 예수님의 피가 흐르고 있는가. 제가 오늘 찬양하는데 흐르네 주보열 내 마음 깊은 곳. 우리가 이 찬양 했잖아요. 제가 깊은 묵상을 하고 있었어요. 이 앞에서. 제가 무슨 묵상을 하고 있었냐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오늘 제가 이 설교를 해서도 그렇지만 다시 한번 저의 생각을 정결케 해주시고 제 마음을 정결케 해주시고 혹시 제가 하나님 앞에 잘못 행한 게 있으면 제가 저의 행위를 정결케 해주시고 정말 저를 온전히 정결케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100% 순종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살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보혈 안에 있겠습니다. 이 기도를 깊이 묵상하면서 드린 거예요. 찬양할 때. 응? 사실 우리가 순간순간 나도 모르게 찌그러져 있거나 묵은 때가 있거나 내가 얼마나 오물덩어리인데 자기가 몰라. 내가 오물덩어리인지. 내 입이 얼마나 망령되이 다른 사람을 저주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면서 내 입이 정결하다고 생각해. 우리 얼마나 그래. 내 손이 하나님의 보혈 없이 행하면서 내 손이 깨끗하다고 생각해. 이런 거가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하는 거야.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깊이 교제한다. 진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깊이 들어간다 할 때 반드시 요구되는 거 정결함인 거예요. 정결함이 없이는 주를 보지 못해. 정결하지 않은데 무슨 깊은 관계 아예 시작을 안 해요. 그냥 여러분들이 이런 거야. 엄마랑 교제할 수 없는 애가 막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달라고 우는 광경 보셨죠? 여러분들도 해봤잖아. 그리고 그치 우리 다 했잖아. 그런 거라고 생각하면 돼. 하나님 앞에서 깊은 교제는커녕 내가 원하는 거 달라고 앙앙대면서 우는 그런 모습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뭐 깊은 교제 갈 수도 없어요. 정결함, 이 정결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지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없는데 어떤 깊은 관계? 아예 시작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회개라는 게 뭐냐? 회개. 여러분들이 우리가 회개는 진짜 우리 교회에서 얼마나 많이 가르치기도 하고 하는데 회개는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던 사람이 원래는 되돌아오는 걸 회개라 그래요. 그래서 사실 이 메타노에오라는 이거는 헬라어로 생각을 고친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어. 뭐라고요? 생각을 고치는 거예요. 나의 어떤 잘못, 내가 했던 행동을 잘못했어요. 예수님의 보혈 닦아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내 생각을 바꿔야 돼. 생각 안 바꿔. 제가 이렇게 우리 교회 사람들하고도 얘기를 해보면 제가 이제 말할 때 이러잖아요. 우리 청년들한테 그러셨습니까? 이렇게 야, 너 이거 이렇게 잘못했어. 너 이거 이렇게 왜 이렇게 하니? 그러면은 목사님, 제가 힘들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런 경우가 많아. 먼저 진짜 그거를 인정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 먼저 뭐예요? 자기도 모르게 자기 합리화, 이유, 변명 이런 게 아웃이에요, 여러분. 죄송한데 회개 안 돼 이런 사람. 만약에 내가 그런 타입이다 생각하면 그냥 나는 회개를 안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좋아. 내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나한테 잘못을 지적할 때 이유와 변명과 합리화가 먼저 나간다. 그러면 그건 죄를 회개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면 돼요. 내 마음이 죄를 회개하는 마음이 아니야. 그쪽으로 서 있지 않고 뭐예요? 아닌, 회개가 아닌 가짜 회개에 서 있다는 걸 알아야 돼. 여러분, 회개도 두 종류가 있어. 뭐예요? 진짜 회개하고 가짜 회개. 이거를 사람들은 구분을 못해요. 구분 못하지. 여기 회개가 같이 있으니까 동시에. 가짜 회개는 사탄이, 귀신들이 사주를 해. 진짜 회개는 성령님이 주셔. 진짜 회개는 철저하게 나의 생각과 내 마음과 내가 그거에 대한 100%를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인정. 뭐라고요? 지적하실 때 인정해. 그리고 바로 뭐예요? 거기서부터 돌아서는 걸 얘기해요. 그게 생각이든 행정이든. 그런데 가짜 회개는 뭐냐면 일단 인정을 안 해. 그럼 그냥 여기서 끝나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 인정을 안 하잖아요. 여기서 끝나. 그 다음이 없어.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이냐면 그냥 어떨 때 우리 목장에서 목자가 그러든 아니면 뭐 목사님이 하든 아니면 동료가 뭘 지적했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으냐면 뭘 하면 좋아요? 인정을 하면 다시 생각해 보게 돼.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한 태도예요. 해봅시다. 인정하자. 인정하자. 이 인정이라는 거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직면이라고 단어를 제가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제가 맨날 직면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인정이 직면에 반드시 포함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정을 안 하잖아요. 그럼 직면이라는 건 아예 여기는 직면의 직자도 안 쓰잖아요. 이건 직면의 시작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직면이라는 건 뭐냐? 내가 인정을 하게 되면 직면이라는 문이 열려. 너무 신기하지? 이 직면이라는 문이 이렇게 열려. 여기에 요 문에 요렇게 문이 있잖아요. 그러면 요 문이 뭐냐면 인정이라는 문이야. 여기가 직면으로 가는 길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인정을 하면 요 문이 열려서 이렇게 나를 보게 돼요. 그러면 혹시 그 사람의 말이 틀렸어도 나한테 유익함이 있을까 없을까? 너무 있지. 다시 한번 내가 이걸 생각하게 되니까 좀 더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고 정결해지죠. 그러니까 꼭 그 사람의 말이 틀렸네 맞았네 이게 중요하지 않아. 여러분. 그냥 여러분들은 이랬으면 좋겠어. 우리 교회 사람들은 진짜 내가 갖는 소원이야. 누가 뭔가 충고를 해주거나 조언을 해주거나 권면을 하면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해봐요. 시작.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이게 리더가 틀린 말이든 목자가 틀린 말을 해줬든 그게 뭐가 돼요? 나한테 유익함이 되고 나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건데 이게 인정이 안 하잖아요. 인정? 그러면 이거는 그냥 여기서 끝나. 아무것도 열려지 있지 않아요. 그는 그냥 뭐예요? 인정을 안 하고 그냥 네, 인정 안 하고 그런데 그렇지만 이런 말 하잖아요. 그치? 여기 붙이지. 너무 힘들어서 또 뭐가 있을까? 제가 뭐 어디 뭐 있어요. 뭐 이렇게 이게 이제 시작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냐? 그 다음에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요거. 근데 얘는 가짜예요. 아무런 도움이 안 돼 자기한테. 회개로 안 가. 가짜. 여러분 이거 속으면 안 돼. 우리가 갖는 회개는 여기서부터야.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야. 인정. 요 인정. 그래서 여기서 인정하면 요 직면의 문이 열려서 나한테 유익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진짜 회개라는 건 여러분 이렇게 진짜 회개는 정결합니다. 시작. 진짜 회개는 정결합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저는 이제 나이가 드니까 젊었을 때는 누가 나한테 잘못했다 그러면 아니에요. 나도 맨날 이렇게 했어. 여기 있잖아. 인정하지 않는 이런 말들. 근데 내가 나이가 들어보니까 그리고 말씀을 더 깨달아 보니까 누가 나한테 말해주는 게 너무 감사한 거야. 사실은.
이 나이에 누가 말해주겠어? 난 그래서 가끔 우리 남편이 나한테 무슨 말 충고 많이 해줘요. 우리 남편이 제일 많이 해. 우리 딸하고. 감히 못하는 거지 다른 사람은. 근데 우리 남편은 제일 많이 하고 우리 딸도 감히 나한테 해요. 그런데 들을 때는 기분이 나쁘지만 내가 인정을 하고 그 말을 받아들이면 정말 나한테 유익함이 있고, 요새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너무 감사하다. 내가 나의 정결함을 유지하지 못하고 내가 보지 못하는 부분을 봐주고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게 해주는 게 너무 감사하다. 내가 이런 공동체 안에 있는 건 이런 축복 안에 있다니,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인정을 해야 돼. 인정. 이게 직면의 여는 문이라니까요. 그래서 이 회개라는 건 단순히 죄에 대한 슬픔이나 고백만은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3분의 1은 그렇게 솔직히 얘기해서 사실 3분의 1도 안 돼. 거의 다야. 난 진정한 회개를 하고 있다. 손 들어봐. 떳떳하게 난 그렇게 생각한다. 아무도 없어. 아무도 없다니까. 내가 살 때 아무도 없어. 여기 한 명도 없어. 솔직히 얘기해서. 응? 그러니까 더 근본적으로 마음의 결정이 포함되는데, 여러분이나 나나 진짜 얼마나 고집이 세, 얼마나 강팍해, 얼마나 자기중심적이야. 인정하지? 아멘? 이것도 아멘 해야 돼. 새 인정이야. 그러니까 그런 자신을 알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는 거야. 이거를 그냥 애써서, 그게 듣기 좋아서거나 너무 우리가 성숙해가지고, 너무 우리가 성장해서 성숙해가지고 어머 감사합니다 이게 아니야. 그냥 쓴 약을, 쓴 걸 입에 넣어주는데 그냥 받아는 먹자는 거야. 그게 맛있어서 달콤해서가 아니라 뭐야? 찡그리면서도 뭐야? 입에다 넣지 않는 거야. 입에 넣지 않는 게 이거야. 인정 안 하는 거. 근데 일단 뭐야? 입에 넣어. 쓴 약은 몸에도 좋다며. 입에 넣는 게 인정인 거예요. 아니 누가 좋아하나고, 누가 좋아해? 누가 조언을 좋아하고 겉면을 좋아하고 근데 여러분 잠언에 보면 훈계가 지혜라니까. 훈계를 받지 않는 게 어리석고 미련한 거고, 훈계가 받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냥 인정을 시작하면 돼요. 이게 회개로 들어가는 첫 문이야. 회개. 근데 점점 이제 제가 뭐라 그러나 조금 성숙해지는 것 같아. 인정이 좀 낮았어. 저 자신도. 젊었을 때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런 게 말이 많잖아요. 근데 여러분 아직 젊어서 그런가 봐. 근데 내가 이렇게 말해주잖아. 제가 말해주니까 여러분들은 이거 버려, 그냥. 이거 버려. 이거 버리고 그냥 우리 목사님이 말해주는 대로 생각해보자. 뭐 하라는 거예요? 인정해라. 누군가 나한테 진짜 쓴 약을 줄 때 그냥 그거를 받아서 입에다 이러면서도 입에 넣어야 되잖아. 지금 열이 40도 이상인데 약 안 먹겠다, 주사 안 맞겠다 그러면 뭐요? 어딘가나 고장난다니까. 열 40도에서 더 올라가면. 근데 약 먹고 해열제 먹으면 어떻게 돼? 일단 내리잖아. 똑같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안 먹어. 그리고 돌아다녀. 얼마나 목자가 힘들겠어. 안 먹어. 안 받아 먹어. 아니면 이런 깨를 내. 우리 애들 중에 그런 애가 있어. 약 꼭 먹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상해. 학교 왔는데 너 오늘 약 먹었니 안 먹었니? 안 먹을 거야. 안 먹은 거야. 먹었다고 하고 숨겨두거나 먹는 척 한 거지. 그러니까 이게 되게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회개는 우리를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정결케 하는 이 예수의 피 안에 유지되는 나를 유지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피. 저는 진짜 이렇게 전신갑주 있는 기도를 할 때마다, 제가 어저께 롬팔 28에서 김미진 간사님이 그 규장 여진구 그분 대표하고 이렇게 인터뷰하는 걸 어제 한 시간 반 정도 하셨더라고요. 그걸 이렇게 보면서 그 김미진 간사님은
아침에 눈 뜨자마자 내 재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그래서 딱 헌금을 한대, 매일같이. 그래서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이제 자기가 소속된 NCM에다 매일같이 5만 원씩 헌금을 한다는 거야. 그래서 한 끼 식사값, 혼자 먹지 않으니까 자기는. 그래서 너무 나는 그런 또 그분은 처음 봤어요, 솔직히. 근데 내 재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해서 자기 지갑이 하나님하고 친해지면 하루를 잘 산다는 거야. 그러면서 딱 눈 뜨자마자 입금한대요, 5만 원을 매일같이.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드린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뭐 김미진 선생님처럼 헌금을 드리는 건 아니지만 저는 전신갑주 입는 기도를 꼭 이제 하잖아요. 근데 이 전신갑주 입는 기도를 할 때 이 의의 흉배를 입을 때 정말 늘 주님의 이 보혈에 대해서 감격해. 새롭게 깨달아요.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이거를 할 때마다 진짜 그 복음이 나한테 얼마나 감사한 거지, 얼마나 능력인지, 얼마나 나의 오늘 하루를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는지를 날마다 체험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죠? 응? 그렇죠? 그게 그 기도가 살아있게 되잖아. 근데 의의 흉배를 붙일 때 저는 주님의 피가 너무 감사하고, 주님의 보혈이, 나는 그런 상상을 해요. 내 육신은 진짜 우리가 하는 그 피가 흐르지만 영적으로는 내 몸에, 영적인 내 나에게는 예수님의 피가 흐른다고 생각해. 그래서 예수님의 피가 지금도 원활하게 흘러야지. 피가 어디가 막힘이 있거나 찌꺼기가 있으면 그게 병이잖아요. 그렇죠? 육신적으로. 똑같지, 영적으로도. 예수님의 피가 원활하게 내가 흐르고 있으면 건강한 거고, 그게 어딘가에 막힘이 되거나 혈액에 문제가 생기면 중한 병이지. 제일 중한 병이 아닐까? 혈액에 문제가 생기는 게. 뭐 제가 의사가 아니어서 모르지만 그래요? 의사 선생님들? 네? 네, 그렇지. 혈액에 문제가 생겨 중한 병이에요. 그런 것처럼, 그래서 주님의 보혈이 나에게 원활하게 흐르고 있는지를 늘 생각하는 게 예수님의 이 의의 흉배할 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회개는 진짜 너무 중요해. 너무 1000만 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 매일매일의 나의 회개는 내가 예수님의 보혈이 나에게 흐르고 있는가, 예수님의 피 안에 내가 있는가, 정말 그거를 여러분들 점검해야 돼요. 예수님의 피가 아직도 나에게 흐르고 있고 내가 막힌 곳이 없는가. 막힌 곳이 없게 하는 게 회개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의 생각을 바꾸고 내 마음을 바꾸고 내가 나의 삶을 거룩하게 정결하게 살려면, 제가 얘기했죠, 인정을 해야 돼. 우리는 우리를 못 봐요. 우린 너무 이기적이어서 자기가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 여러분, 자, 거울 없이 자기 모습을 알 수 있는 사람 손 들어봐. 없잖아. 거울이라는 게 있어서 자기 모습이 보이지. 내가 만약 거울이 없다면 내 얼굴 어떻게 생겼는지 내가 알 수 있을까? 없어요, 여러분. 거울이 없으면 아무리 잘생겼어도 자기 얼굴이 잘생겼는지 못생겼는지 몰라. 근데 뭐야? 거울이 있어서 내 모습을 보는 거잖아요. 똑같다니까요. 응?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하나님을 알고 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경험하고서 첫 번째로 요구하는 게 뭐야? 성결. 첫 번째로 요구하시는 성결.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첫 번째로 요구하시는 성결, 거룩함, 정결함. 잊어버리면 안 돼요. 현대의 예수 그리스도인들은 자꾸 얘를 갖다 버려. 그냥 복음 한번 전할 때 사용하고 끝나는 걸로. 와, 그건 진짜 무서운 일인 거예요. 무서운 일인 거야, 진짜. 무서운 일인 거야. 그건 우리 다 망하는 길인 거야. 복음이 살아있어야 되고 예수님의 피가 흘러야 되고 보혈이 우리 안에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나에게 예수님의 피가
건강하게 잘 흐르고 있는지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혹시 나는 진짜 어떤 회개를 하고 있는가? 참된 회개를 하고 있는가? 가짜, 진짜 회개와 가짜 회개. 나 어떤 회개하고 있는지 자기를 돌아보세요. 아마 여러분들이 가짜 회개를 많이 했다면 찌꺼기가 많을 거야. 그리고 자기가 자기를 못 본다? 자기 입은 완전히 고름이 터지고 있는데 너무 사람들을 비판하고 정죄해서 아니면 판단해서 자기 입이 그런데 마치 자기 입이 이쁜 줄 알아. 자기 마음은 세상의 것들을 향해서 좋아하고 내 맘대로 해서 완전히 난장판인데 깨끗한 줄 알아. 자기는 완전히 골다공증으로 이미 넘어져서 뼈가 여기저기 부러졌는데 건강한 줄 알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